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절에 다니는 분 같아요. 보살인데 그 여자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절간에 가면, 불공드리러 가면 그 부처가 자기에게 눈을 돌린대요. 저쪽에 가 있으면 눈을 저쪽으로 돌리고 저쪽에 돌리고. 근데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그 부처 눈 돌아가는 걸 못 본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자기는 보는데 분명히 눈알이 돌아간다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봐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다고 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못 누리고 있는 나를 놓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부처가 눈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 보고도 안타까워하는데 정말 보고 못 누린다. 이거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답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많은 문제들이 밀려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복음 못 깨달았으면 자살했을 수도 있다고. 눈이 늘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숨 막히는 또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견딜 수 없는. 뭔가 그냥 지나가는 일도 있고 또 조금 참으면 해결할 수도 있는 일들도 있지만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움받을 분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겠냐고요. 참 우리가 답이 있다고 하는 게,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 만나보면 알거든요.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 전화 왔어요. 일본에서 세 번째로 아주 사찰인지 신사인지는 몰라도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에 땅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500평하고 5,000평이 나왔대요. 목사님, 어떤 땅을 사야 되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고 한 1,800평 된다 그랬거든, 우리 여기가. 근데 그건 아니고 한 1,500평 가까이 되잖아요. 1,500평이다.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5,000평이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근데 어떤 땅을 사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제 복음선교교회가 그동안 받은 응답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 상황은 잘 내가 모르지만 5,000평 땅을 사는 게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볼 때 5,000평 땅을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도 이 앞에 생수 창고가 있는데 주인이 우리 지난번 주차장 넓힐 때 그 닭강정 공장 땅하고 그거를 같이 사라고 그랬었거든. 그렇게 그때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은 근데 그때 우리가 3층 증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저 앞에 생수 창고 그 땅이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때 땅 2개를 살 수는 없다. 근데 마침 그 생수 그 공장에서 그 땅을 샀잖아요. 사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주차장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을 우리가 샀습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합니까? 지금은 몇 배로 올랐을까 아마 땅값이. 그리고 팔지도 않고요. 생수 공장, 생수 창고로 쓰느라고 팔지도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무너무 후회를 하고 있다. 5,000평을 사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우리 설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다고 그래요. 저 최신홍 목사라고 서울 동부노에 속한 금빛교회에서도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도 교회 건물은 아니더라고. 일반 건물을 사가지고 뭐 노인 보호센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좀 우리 교회처럼 짓겠다고 그러는데 이정원 선교사님도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 그 메시지 할 때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일본 땅 날려버릴 정도로 지금 마그마가 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터지면 일본 땅이 없어져 버린대요. 아니 그게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일본 열도에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안에. 우리 백두산도 그렇다네 지금. 네. 있는데 그 마그마가 끓고 있는 그 지대를 따라서 14군데 지교회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가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피해갈 것이다. 재앙을 막을 것이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때 그리고 주식회사도 지금 교회 주식회사도 차려가지고 직원이 한 60명 된대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꼭 원하신다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이 홍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홍해와 같은 지금 문제가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가는 이 여정에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텐데요. 네? 왜냐하면은 좋은 일보다 이제 문제로 우리를 잘 다루시기가 쉬우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보다도 가끔 힘 빠질 때 좋은 일도 허락하시지만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난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꾸고 넘어설 수 있겠느냐? 사단한테 안 속을 수 있겠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막 출애굽을 했는데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그 큰 강도 아닙니다. 냇물도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지금 병거를 가지고 추격해 있거든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다 그랬어요.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근데 여러분요, 그냥 병거가 아닙니다. 글라디에이터 보셨나? 예. 여러분, 배너 보셨어요, 배너?
주답에나 거기 보면은 이 병거를 가지고 막 마차 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칼날이 있어요. 그냥 달려가기만 해도 그 칼에 그냥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병거를 만들었거든요. 예. 무시무시한 그 병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요. 앞에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 박태환인가? 예. 그런 수영 잘하는 선수들만 있다면 까짓 거 문제 안 되는데 지금 노인네도 있지, 뭐 병든 사람도 있지, 애기들도 있지, 임산부도 있지. 그러니 지금 이 바다를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장애물이 뭐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묘지할 자리 많은데 왜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보통 불신앙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또 훈련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망각하고요. 아예 애굽에서 죽게 하지 뭐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이 바다 홍해 앞에서.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병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단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제일 무서운 건 불신앙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맞죠? 뭐가 제일 문제라고? 장애물이라고? 우리가 하는 여정 가운데 뭐가 제일로 문제라고? 불신앙이에요. 진짜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체질이라 체질. 각인되고 체질된 거. 이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특별히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잘 안 바뀌더라고 이게. 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을 때는 괜찮은데 잠시 그렇게 못할 때 금방 체질 나와요. 금방 깊이 숨어있던 그런 기질이 튀어나온다니까.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 복음 아닌 그런 각인, 체질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렘넌트를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들어간 거 평생 가거든요. 그거. 어릴 때 잘못 들어가면요. 그거요.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 맞죠? 한정년 장로님 맞죠? 장로님은 아니신가 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물론 하나님이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견딜만 하면 내가 안 바뀌어요. 참을만 하면 참지. 그렇잖아요. 나를 안 내려놓는다니까.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볼 때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 어린 후대에게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 진짜 누릴 때 평안하잖아요.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겁나는 게 없더라고. 그런데 조금만 그게 덜 인도받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근데 우리 어린 렘넌트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다. 어진 예수다. 야, 그런 렘넌트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번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여정인데 이런 홍해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빠지고 오히려 사단한테 속잖아요. 불신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왜냐? 또 이런 문제들이 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해보고. 왜 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이런 문제를 만나서 해결 못하고 우리는 하는 어려움에 빠집니까? 마귀 때문에. 마귀. 좋은 일 가지고도 틈타지만 안 좋은 일 가지고도 틈타거든요. 사단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흙으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굉장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흙에 불과해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밀려오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순간 성령의 도움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왜 빠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밀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연이겠냐고요. 뭐 절간에서는 우연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거든요. 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어제도 굉장히 시달리는 분 식구들 모아놓고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분들 만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이 만남이 우연이겠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자세가 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맨날 기도원 다니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완전 신비주의. 무슨 일 만나니까 완전히 지금 약을 먹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거기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그게 문제야. 그걸 못 보니까 그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온 이 문제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애국 군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홍해에. 근데 우리는 홍해로만 보잖아요. 문제로만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은 했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그냥 문제지.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들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우리 인생은 똑같아.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근대인이나 참을만 하면 참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견딜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도움이 안 돼. 결국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난 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다. 유다왕 아사가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다왕 아사가. 그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단 우리가 모든 걸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다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어떤 것도. 절대로 여러분 갈등하면 안 돼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바른 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교회를 축복해서 다른 불신자를 살리셔야 되니까. 237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주는 건 여러분을 제대로 세워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니까. 어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맡겼어요. 저분을 좀 도와주라 했더니 맨날 같이 싸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말씀에 세워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붙어야지. 비슷한 동창생끼리 붙다 보니까 맨날 같이 싸워요. 우리 수준 갖고는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세계 못 살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이 홍해를 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애국 군대가 다 사단을 멸하시려고, 그리고 또 불신자를 구원하시려고, 237을 살리시려고, 이런 계획들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밀려오는 문제들은 다 이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계획을 못 보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요. 근데 막상 문제 오면 문제로만 본다니까.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이 음식이 안 넘어가니까 목이 막혀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 3주 동안 힘들었네. 그리스도를 누릴 때는 뭐 죽어도 괜찮다 그러는데 또 조금 그게 느슨해지면요, 후두함. 아이고 이거 우리 권정록 전도사 못 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순간순간 별 수 없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못 봐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정 가운데 밀려오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4가지 계획이 있다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거고, 또 하나님 영광을, 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불신자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여기 그 애국 군대가 물속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애국 군대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 바로와 그의 군대, 사단을 상징하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여정을 가면 되겠습니까? 2024년도, 아니 우리 평생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한 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은혜에 맡긴단 말은 복음을 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만 말만 바꾸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는다. 복음을 누린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결국.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복음 누리면 그것도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되는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뭐 무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좀 고민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리고 무너뜨리는데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도 무기를 만들어라, 청검술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싸워야 될 사람은 남자인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버리면 전쟁을 누가 합니까? 여리고성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몰살당해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난지 8일 된 남자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고 포경 수술을 하고 다 들어놓아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여리고성 군대가 쳐들어오면 몰살당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천사가. 할례가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 자녀된 징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확신 갖는 순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니까? 그 은혜 아닙니까? 배를 만들어서 도망갈 궁리를 해라. 바다를 건널 궁리를 해라. 무슨 거기서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셔야 돼요. 다 내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대진표 아시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대요. 우리가 싸울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된다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 저를 쳐다보세요. 어떤 분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막 홍해가 막 넘실거리고 지금 막 애굽의 그 시위대가 막 병거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심장 뛰어가지고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도망을 가든지. 예? 다 하나님의 은혜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기도가 안 되는 분 황폐해져서 그래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조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씀 안 들어오는 것처럼 위기가 없습니다. 기도 안 되는 것처럼 위기가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습니까? 난 헬렌 켈러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귀도 안 들리지, 말도 못하지, 벙어리지, 귀도 안 들리지, 눈도 안 보이지. 어린 아이가 그 갓난애기가 핏덩어리가 표현할 길이 없네 이게. 울어야 엄마가 젖을 물릴 거 아니야. 뭐가 불편한지 뭔가 소리를 질러야 알고 말이지 뭐 눈빛을 보내야 알 거 아니야. 근데 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잖아요. 그 어떤 그 선생님 이름이 뭐지? 있어.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그와 같이 우리는요. 그와 같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그 헬렌 켈러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주시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너무 괴로우니까 막 미치겠더라고. 그냥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황경수 전사님하고 쫙 키르기스탄 갔을 때 무슨 안 좋은 소식이 한국으로부터 들려왔는데 미치겠더라고. 전화도 못 하겠고 거기가 키르기스탄이 전화 아주 거기가요. 우리 한국 같은 데가 없어요. 전화 걸려면 어디 PC방 가야 되는데 밤에 밤 1시 2시에 눈이 이만큼 왔는데 옛날에 통화도 할 수도 없지. 지금처럼 이런 스마트폰도 아니라. 근데 막 속상한 일을 내가 당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속상한 일도 아닌데.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걸 써요. 내가 무슨 문제. 써가지고 이렇게 무슨 저금통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문제거리를 써서 집어넣어 보세요. 한 몇 개월 집어넣고 나중에 몇 개월 후에 한번 꺼내 보세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숨 막히는 문제라는데 적어갖고 집어넣는데 나중에 꺼내보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문제라고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어했지. 어떻게 보면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속색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자고 막 바깥을 보니까 눈이 막 수북이 쌓여.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옆에 있는 나라거든. 그때 우리 2년 동안 3개월마다 들어가서 캠프했잖아요. 이종우 선교사님이 캠프 인도하고 나는 캠프 끝난 다음에 집회 인도를 하고. 근데 우리 황 전사님 거의 안 빠지고 갔지. 나 그때 몸이 안 좋아서 한 2번인가 빠지고요. 2년 동안 3개월마다 들어가. 성도들 이렇게 나고야 복음선교교회 성도들 몇 분 하고 성도들은 늘 바뀌는데 우리 황 전사님은 안 빠진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막 속상해가지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그러다가 아차 싶더라고. 이러다 내가 암 걸리지. 진짜 암 걸리겠더라고. 막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아. 나중에 숨도 못 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죽었다 깨나도 네 마음을 진정을 못 시키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평안으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 새벽에 잠깐 잠들고 아침에 나가서 집회 인도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 없는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저는 유 목사님 통해서 복음 딱 들었을 때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는 너무 감사해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또 하나는 억울해 미치겠더라고 내가 그동안
복음 몰라가지고 그냥 율법적인 말씀 듣고 내가 죽을 고생했는데 미치겠어. 이거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보상받을 데도 없고 지나간 세월 말이죠. 젊은 날 내가 복음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말이야. 억울한 마음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마음. 자,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세 가지 24교회 시스템을 세워서 다민족 제자, 그리고 치유 제자, 그리고 렘넌트 서밋 제자 세워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시겠다, 세계 복음하시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미래를 선명하게 볼 때 우리는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거뜬히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뛰어넘을 겁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이런 홍해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예?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홍해 건너 사건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지? 세례라고 그랬어. 세례. 세례로 그랬어. 세례라고 그랬어. 바울이요. 세례가 뭡니까? 예? 홍해 건너 사건은 세례예요. 우리는 십자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애굽의 노예 상태였는데 홍해바다에 집어넣어서 죽이신 겁니다. 물론 상징이지만 십자가에 죽은 것도 상징이지 그게 진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죽은 사건이거든. 그래서 이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은 죽은 거라니까.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Holy people. 아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분이 바뀌었다. 항상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염려할 게 못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주인 대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니 진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맡깁니다. 복잡한 일 생긴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 힘들어. 그럴 때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겨버려요. 알아서 하시겠지. 끝. 진짜라니까. 어떤 돈 문제도 있잖아요. 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돌아. 돈데 돈도 이게 건강도 자녀도 이게요. 굉장한 이게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것도 주님께. 주인 되신 주님께. 아멘.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도.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지도 못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고 홍해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고 바다가 갈라졌다, 출애굽했다 그 자체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증거 아닙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해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넘어서시길 바라고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